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오늘은 민수기 30장과 함께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을 텐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따라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일 동안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여러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연간 생활계획표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같은 명령을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이 하나님의 군대 훈련소 제1기에 해당하는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민수기 28장과 29장 말씀은 그 훈련소 제2기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민수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민수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똑같은 것이 두 번 반복되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A, B, C, D, E 위에 나와 있는 A, B, C, D, E는 출애굽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고, 밑에 A-,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훈련소 제1기인 출애굽 세대는 거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통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2기인 광야 세대가 다시 훈련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켜야 할 똑같은 규칙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한국에서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군대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그 비품들, 옷이며 군화며 이런 것들을 주는 가운데 이런 조그만 책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지금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옛 시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군인 복무 규율 및 육군 복무 규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나누어 줬습니다. 조그만 책을. 그래서 이 책 안에 이제부터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정신무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복무 규율 또는 복무 규정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출애굽 1세대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광야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소 제2기인 광야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규칙들도 주십니다. 다른 율법들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 3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민수기 30장에는 그 수많은 율법의 내용 가운데 딱 한 가지 주제만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로 넘어가면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다 쏟아부으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율법을 광야 세대에게 낱낱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목에서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오직 서원에 관한 이 율법, 그것 딱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쉽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그다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문득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서약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서약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서원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응답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바로 뒷장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의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약속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다른 표현인 서원을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여호와께 서원한 사람들, 결심하고 서약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너희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세대에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깨뜨리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이 서원에 관한 율법을 여기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언약, 서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 백성, 예수님은 나의 주,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서원에 대한 예외 조항을 길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자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여자는 결정력이 부족한 연약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의지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며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라는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욱 마음을 기울이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하루 한 장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져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점점 더 맑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말씀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음의 증거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예외 조항을 길게 설명해 놓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살다가도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짐이 우리의 무너짐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